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19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는 과거 선조로부터 내려오던 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 문화를 완전히 타파하고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이루어졌던 이 성전 수리회의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의 말씀에서는 진짜 그 신앙의 영적 각성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작은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나아가 요시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저 성전 수리하는 일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떠나야 할 곳과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알고 있고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대적인 영적 각성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 hil기야는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열왕기하 22장에서 함께 맞물려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hil기야가 헌금한 돈을 꺼낸 것은 성전 수리를 위한 이 비용을 집계하기 위해서 꺼낸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개혁의 그 시작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은 이제 hil기야의 손에서 사반인 이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반은 왕에게 이 성전 수리 과정을 보고할 때에 이 여호와의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사반이 읽은 이 여호와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야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함께 보게 되면 요시야는 옷도 찢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통곡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후회의 표현인데, 지금 요시야는 그 무엇보다 자신과 나라가 신앙의 중심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 진짜 나와 우리 나라가 있어야 할 곳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곳이 어딘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음에 때로는 마음을 찢은 후회와 때로는 새로운 결단이 이 눈물과 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성전 수리도 좋지만 그보다 진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은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모습, 어떠한 때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그 신앙이 향하는 그 중심이라는 것을 바로 요시야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나라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중심은 어딘지, 그리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사모하며 갈급해야 할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딘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또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만 하는 또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의 전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개혁과 그 운동은 내 마음과 신앙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내 마음을 채찍질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이 말씀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져가라고 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과 이 백성들 온 나라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갈급하여 사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훌다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훌다는 이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체가 부도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달갑게 들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가게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그 얘기 또한 들을 사람은 기뻐하며 들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 말을 들었더라도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쉽게 지나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는 어떠하였습니까? 요시야는 훌다가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나라가 이방 신들과 우상으로부터 철저히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실행에 옮깁니다. 요시야는 이제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부터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제는 세상과 이방신과의 그 관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 이방신에게서 떠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바로 여호와의 말씀 앞이라는 것을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이 개혁 운동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 수리에만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추구한 개혁의 핵심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쉽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변혁과 개혁을 주기에는 더욱 쉽지 않은 바로 이 내면의 개혁과 이 신앙의 중심에 요시야는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신앙의 중심을 180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왕의 권위적인 명령이나 아니면 나라의 정책이나 정권의 변화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자신과 이 백성들과 이 나라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어느 누구에게 이것을 명령하여 지시하기보다 가장 먼저 유다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바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인도자라는 사실을 그의 몸을 통하여 그의 행실을 통하여 먼저 온 백성들 앞에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과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약 100년 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단한 찬양 집회였습니까? 아니면 명강사의 어떠한 설교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철저히 엎드리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1월 18일 평양 주재 스왈른 선교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고하는 편지에 바로 이러한 부흥 운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포에서 행해진 대단히 많은 진지한 죄의 고백이 말해주고 있듯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현시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동안 울부짖으며 고꾸라졌다. 간음, 도둑질, 시기, 그리고 많은 다른 무시무시한 죄들이 고백되었고 100엔에 달하는 돈이 되돌아오거나 그것을 돌려주기로 약속되었다. 나는 결코 전에는 이 같은 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집회였으며 놀라운 은혜가 모든 교회로 퍼져 나갔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또다시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내일을 모른 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와 신앙의 그 중심을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나가야만 하는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 기도회 영상을 성도님들이 보고 계실 텐데 저는 이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때에 어떠한 장소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가정의 소파에서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운전을 하시면서 이 설교 영상을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이어폰을 끼고 그 테이블 위에서 책상 위에서 이 기도회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의 구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집중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을 온전히 드리는 그 신앙의 중심, 그 내면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때이며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로, 이 새벽 예배의 이 말씀이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서 내 마음을 찢어 그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속한 그 장소, 가정, 직장, 일터, 운전하는 때, 때로는 길을 걸어가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영적 각성, 내면의 영적 부흥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영상 안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남이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그것을 살펴보고, 남이 이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둘러보거나, 아니면 이 예배 영상의 조회수는 몇 명인가, 새벽 기도회는 몇 명을 드렸나, 주일 예배는 몇 명이 댓글을 달았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왕의 판단의 자리에 서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철저히 엎드리고, 내가 먼저 그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바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진정한 신학의 개혁 운동은 바로 그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 수리의 개혁으로서 그 개혁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그 율법책, 그 말씀 앞에 요시야가 먼저 꼬꾸러지고 먼저 그 앞에서 통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180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개혁의 시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하는 어찌 보면 위기이며 어찌 보면 기회인 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저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신앙을 지키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치 내 뜻과 내 계획이 다 맞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서서 내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맞추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 내가 먼저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통곡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하는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임하는 그 주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곳,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내가 지내는 이 가정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